설 명절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그간 나누지 못했던 대화도 나누고 반가운 시간들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면 뭐 할까요? 여러 가지 하겠지만 형제들만 알 수 있는 옛날 얘기,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웠던 그 시절, 어디선가는 나는 누군가여야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폼도 잡아야 되고 때로는 괜찮은 척도 해야 되지만 거기 가면 그저 마음 편하고 좋고 모든 것으로 다 기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가족이 있다는 것, 나의 삶이 있다는 것. 설 명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라는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포장되어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는 아마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뿌리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습니다. 거저 생명을 얻은 사람 없고 혼자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그리고 사랑으로 자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그리고 가족이 된다는 것은 더 특별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내 가족에 대해, 내 뿌리에 대해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어떻게 되었고, 더군다나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유교적인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뿌리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뿌리를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또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그 앞에 뭔지도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교회가 장로교입니까? 그러면 글쎄요. 우리 교회는 강서중앙교회인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계실 거예요. 우리가 참된 장로교인 이 시간은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로교인의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합하게 배울 것인가, 들을 것인가, 따를 것인가에 필요한 도구이지 교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와 전통을 통해 그리고 핍박과 순교를 거치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여겨 우리가 장로교 말만이 아니라 진정 장로 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해서 벌써 1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뭘 위한 장로교인가? 뭘 위한 강서중앙교회인가? 뭐 때문에 내가 장로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장로교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은 그 역사를 잠시 간단하게 보고자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종교개혁까지 가게 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몇 주년 그랬죠?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쯤 우리가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뿌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개혁까지 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 장로교의 어떠한 교리들, 신학들 그것을 체계를 세우고 그 토대를 구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견인한 신학자요. 목회자로 그는 목회, 교회, 종교교육, 실천적인 문제에서 성경적인 기초를 튼튼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 칼빈이라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우상화하거나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서 존 칼빈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사용하는 그때 다시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 사상에 대해서 그 말씀의 기초를 세웠던 사람이 존 칼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교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신학 또 말씀의 기초를 볼 때는 존 칼빈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존 칼빈 그리고 또 존 낙스 이 두 사람이 우리 장로교 교리와 신학의 기초가 되는데, 그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우상화나 그 한 사람의 어떠한 업적을 가리키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 장로교회 역사를 올라가서 종교개혁에 이르러서 존 칼빈이 세워놓은 그 교리 체계와 정치 제도, 그것은 지금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회 역사에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라 하면 존 넉스입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도였던 메리 여왕에게 맞서서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스코틀랜드 교회가 장로교 정치와 개혁 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장로교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에서의 장로교회가 꽃을 피우면서 그들이 스코틀랜드와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이 장로교가 전파가 되게 되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그들이 넘어가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배운 말씀, 그 신학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당시 장로교가 가장 부흥한 교단 중에 하나로 발전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 장로교는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고, 미국은 스코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제네바 개혁자 존 칼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로교의 역사는 그렇게 큰 흐름 속에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가진 그 장로교 교인들은 미국의 뿌리를 내려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존 칼빈에 대해서 칼빈은 선교는 좀 약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칼빈은 선교에 약한 것이 아니라 칼빈은 그의 모든 신학 안에 선교를 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칼빈 그 스스로는 선교사로 다른 곳에 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신학 사상 속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칼빈에게 배웠던 프랑스의 신학생들은 이후에 프랑스로 돌아가서 나중에 브라질 선교사로 가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곧 복음 증거로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말씀을 배우고 듣고 실천하는 성도는 곧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서의 삶이 마땅한 삶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 장로교회가 부흥하면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 호주 빅토리아 선교회, 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장로교 선교사로 입국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알렌 선교사, 의료 선교사였는데요. 재중원 아시지요? 재중원의 첫 번째 의사가 됩니다. 국내 1호 서양의학병원 세브란스의 전신이기도 한 재중원에서 의사로 사역했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또한 대대로 한국을 섬긴 언더우드 선교사 또한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는 장로교 선교사로는 첫 번째, 알렌 선교사는 공식적인 파송을 받고 온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선교가 간호하도록 토대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언더우드는 첫 번째 공식 선교사로 들어와서 의사라도 섬기고 제중원에서 알렌 선교사를 돕기도 했고, 그는 20대 중반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알렌을 도와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경신학교의 전신인 존 디 웰즈 학교를 설립하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적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 지병의 심장병 때문에 고국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던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후 70년 뒤에 결국 한국으로 이장하게 되고 한국에 그 무덤이 있는 모펫 선교사님. 그는 숭실대학교 3대 학장이기도 했고 총신대학교를 세우기도 했으며 숭의여대, 우리 강석주 장로님 가르치시는 학교이기도 하는데 학교를 세우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아주 좋은 그리고 중요한 선교사님입니다. 그 외에도 헨리, 데이비스, 레이놀즈, 맥켄지 뿐만 아니라 그 이름도 다 기록되고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모든 중심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섬긴 그 열매가 바로 한국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우리는 이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로교는 그 신학의 바탕은 언제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결코 멀리하지 않았던, 언제나 복음은 확산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끼리만의 복음으로 남겨지지 않았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에 영향을 미치고 스코틀랜드를 통해 아일랜드로, 그리고 이후에 신대륙인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이민자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은, 장로교 선교사님의 대부분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이민자들의 후예들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장로교회는 무엇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인 것일까요? 큰 대형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인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일까요? 참된 장로교회는 무엇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장로교인 되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장로교인,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 사역을 위해서 젊은 나이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 와서 우리 양화진에 가본 분들도 계실 텐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지요. 그 중에는 묘비가 아주 조그만 묘비들만 몰려 있는 곳이 있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당시 풍토병, 병이 걸려도 고치기 쉽지 않고 온갖 병과 그리고 가난 속에 있었던 이 나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복음 때문에 와서 자녀가 먼저 죽고 남편이 죽고 그래도 끝까지 복음 증거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수많은 장로교 선교사님들,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목숨을 바쳐 순교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장로교인 된 것은 무엇이다 라고 그들이 만약에 이 시간 이 자리 이 강단에서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도
이 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할 그곳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주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 외엔 부탁할 것 없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선교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렇게 흩어지는 곳에 열매 맺는 거예요. 복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물질까지도 내 것을 드린 적 없고 내 것이라 말할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한 복음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한 복음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부흥도 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었기에 장로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칼빈을 사용하셨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꼽히게 하셨고, 스코틀랜드를 통해 미국의 장로교가 부흥하게 하셨고, 그 미국의 교회들을 부흥하게 하셔서 이 척박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도 보내시고 순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회를 이와 같이 부흥시키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 주셔서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다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모습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가, 나는 장로교인으로서 이 선교가 내게는 무엇이며 내 삶에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무엇하고 있는지. 대한예수교 장로교 강서중앙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로서 이 사명을 지금 어떻게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교단으로서 장로교회로서 얼마나 그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지, 내가 장로교인 되었다는 것은 복음을, 정말 바른 신학, 바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사실, 우리는 내가 장로교인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선교사님들, 이 땅에 오셨던 분들은 당시에 많은 배움과 그리고 자국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의사, 교수,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낼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아무도 한국 땅에 가지를 않아서 애를 먹고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너는 왜 가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땅끝까지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한국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지금 무엇하고 있으며 무엇 드리고 있으며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참된 장로교인이란 무엇일까? 큰 교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가 있는 그런 교단이라 자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장로교인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참된 장로교인이 끝나고 나면 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12주에 걸쳐서 종교개혁이 말하는 예배, 교회, 역사, 문화, 가정, 경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12주 동안 볼 텐데, 그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좀 남으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장로교 출신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복음 증거의 삶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남은 시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강서중앙교회의 역사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이라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꼭 남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강서중학교의 4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시작된 4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어떤 이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세월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장로교인, 그것은 무엇을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닌 바로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바른 말씀의 선포. 내가 그것을 내 신앙의 선배들에게 받은 사람으로 나도 그와 같이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장로 교인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명령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분주하니까, 내 믿음은 약하니까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의 사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 사람을, 한 교단을, 한 나라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한국 땅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물려받은 후예들로 이 복음 사역을 위해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서중앙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개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에 사용되는데요. 그 교회의 성장이 몇 명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까지,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다가 그 교회의 최고치를 딱 오르게 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크게 부흥했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부흥한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 그게 교회 성장학에서 통계적으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신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나 또는 그 교회의 목회자가 결코 우상화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사용하시곤 또 다른 교회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세워졌던 초창기 대학부라는 부흥을 일으켰던 당시에 대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 엄청난 숫자의 대학생들이 모였던 성도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김창인 목사님 심우하셨던 충영교회가 한국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영교회 이후에는 성도교회의 대학부 교역자였고 성도교회가 보내줬던 성도들과 함께 시작한 옥하는 목사님이 섬기신 사랑의 교회, 그렇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 교회나 목회자가 우상화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대로 선포되지 않거나
복음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거대한 기업과 같은 일이 될 땐 하나님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일꾼을 새로 부르시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지 어떠한 특정한 교역자나 어떠한 성도들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충영교회는 같은 그런 교회들 아직도 충영교회 가면 금요예배만 한 10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나 10,000명에 달하는 성도가 모였던 옛 영화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한때 최고 많이 모일 때 어떻게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35,000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려 8,000명의 성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 관심 갖다가 사람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잃어버린 8,000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교회는 몇 명이 모였느냐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모인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가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강서중앙교회가 부흥한다면 왜 부흥하는 교회라 사람들이 말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의 초창기 교회,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다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들의 가진 달란트로 목숨 걸고 헌신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혁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대목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내 권위를 세우는 일로 우리는 자칫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모두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신 뜻대로 복음 증거할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얘기예요. 목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게 유리할 때는 취하고 불리할 때는 거절하지 않습니까? 내게 유리할 때는 성도여야 하고 불리할 때는 성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 교인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커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져야 할 영혼이 많으니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의 증가가 부흥의 절대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이지 결코 인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으며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혹 강서중앙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로 한 말씀의 선포와 증거가 유일한 이유여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수적 증가가 보장된다, 그런 말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의 사명을 주님 뜻 가운데 감당하면 주님은 그 교회를 분명히 사용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강서중앙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모른 척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과 관계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익히 알고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이었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더 뚜렷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확신을 얻었던 것은 그겁니다. 장로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복음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핍박이 찾아왔을 때 디아스포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거기서 모였어요?
그들은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전도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나를 부르신 모든 것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교의 역사를 보면, 그 뿌리를 보면 언제나 그들은 이 복음 때문에 목숨 바쳤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며 교황이라 부르며 황제가 되어버린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며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바른 교리를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장로교를 통해서 바른 교회들을 세워가셨고 그 세워진 교회들은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른 지역으로 계속 증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단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무엇하기 위함인가? 바로 복음 증거하는 사명.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증거되었던 그 복음,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확장되었던 복음을 우리로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것이 바로 장로교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잘못 왔구나, 감리교를 갈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여러분,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복을 구하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이상한 이적과 기적들을 자꾸 요구하고 뭔가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것들로 사람을 현혹하게 만드는 이상한 복음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그러면 전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내가 누린 이 복음을. 참된 장로교인,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장로교인, 그것은 큰 교단, 큰 교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로 한 바른 말씀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이것을 알고 지키고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서중앙교회가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선교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작고 덩치만 커지고 화려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말씀만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런 좋은 교회로, 그런 좋은 교회에서 행복한 성도로 복음 위에 귀하게 사용받는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강서중앙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라고 그것 자랑할 수 있는 진짜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교회의 좋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